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하게 사랑해야 돼. 질투하고 시비하고 싸울 시간이 부족해. 인생 얼마 산다고.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해. 늘 사랑하며 늘 감싸주며 안아주며 살아갈 때에 내가 더 좋은 힐링의 삶을 살 수가 있다. 웃음은 보약. 웃음은 보약이에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웃는 웃음은 유통기한이 없어. 언제까지 유효하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유효하다. 안전부절은 가고 안정된 삶은 와라. 질병은 가고 건강은 와라. 절망은 가고 희망은 와라. 가난은 가고 부자는 와라. 저 지옥은 가고 천국은 와라. 우리는 말대로 된다.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웃으며 사세요. 오늘 또 된다 한번 해보겠어요. 봅시다. 된다. 잘 된다. 우리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 잘 된다. 오늘은 고양이 봄을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봄. 이렇게 천천히 할게요. 따라서 합니다. 손을 내밀어 보세요. 나의 살던 고향 아시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꽃,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잘했어요. 아이고 덥다 더워. 신난다 그죠? 오늘 또 우스갯소리를 가져왔는데 재미없다고 안 웃으면 안 돼. 안다고 안 웃어도 안 돼. 그냥 깔깔깔 웃는 거라. 왜? 웃을 때에 내 몸에서 잡귀신들이 다 떠나가. 질병이 떠나가. 우울증이 떠나가. 그래서 치료 효과가 있다. 큰 병원에서도 말기 환자들 다 모아놓고 종일 웃기기만 하는 의사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30%가 치료받아서 기적이 일어나서 집으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웃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한 건 뭐죠? 먹고 살기 위한 것이요,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인데 너무 분주하게 살아.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내기를 하는데 무슨 내기인 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내기가 뭐죠? 5월달에 하는 거. 5월달 우리 맨날 밥 먹잖아요. 모내기. 모내기래요. 모내기.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장사들이 있어. 그 중에 가장 알찬 장사가 뭐게? 가장 알찬 장사는 알장사. 알장사 뭐? 계란장사. 교통순경이 차를 잡았어.
면허증 줘보세요. 그러니까 운전수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저 오늘 낮에 술 한잔 했는데. 뭐라고? 음주운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마누라가 보면, 얘가요 아직 면허증이 없걸랑요. 면허증이 없걸랑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냐면은, 그 봐라, 훔친 차는 오래 못 간다고 그랬지. 뭐라고? 차량 도둑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 손주 아들님이 하는 말이, 은행 털 때부터 알아봤다. 뭐라고? 은행 털이범? 완전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예. 이 결혼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뭔가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 어떤 마음에서 결혼했습니까? 어떤 마음에 이렇게 사귀었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살다가 이혼하게 됐어. 왜 이혼하려고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솔직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날 때는 솔직해서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는 솔직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한다. 예, 우리가 돌아다닐 땐 괜찮은데 의자에 앉으면 졸려. 왜 졸릴까요? 의자에 앉으면 졸리는 이유가 뭘까요? 의자에 앉으면 졸리는 이유는 앉아서 졸린대야. 의자 앉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앉아서 졸린대야. 의자 앉으면 졸아. 왜 졸냐니까, 졸린 이유가 뭐냐니까, 앉아서 졸은대야. 앉아서 잠을 앉아서. 예, 시골의 할머니가 농사 짓다가 모처럼 택시를 탔어. 그래가지고 시청 앞에 좀 갑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서 내릴 때 보니까 택시비가 2만 원 나왔어. 2만 원 나오니까 만 원을 줘. 할머니가 만 원 주니까 택시 기사가, 아니 2만 원인데 만 원 줘, 이거 벌써 2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이 양반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탔잖아. 그러니까 당신 만 원, 내 만 원 값없게 해야지. 값없게 분파해야지. 할머니 똑똑해. 맞잖아. 둘이 탔으니까 2만 원 나오면은 만 원씩 값없게 해야지. 분파해야지. 계산 잘해. 예,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아멘.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해요. 즐거워해야 될 명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획을 짜요.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영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옥합을 깨뜨려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접촉하기 싫어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할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아주 값진 향유를 머리에 부었다는 거, 특이한 일이죠. 이 머리에 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막에는 먼지가 많아서 손님 오면은 발 닦을 물을 조금 줘요. 물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 발을 닦으라고. 근데 머리다 주는 경우는 잘 없다. 이거는 특이한 일인 거예요. 제사장급이나 예언가들이 행하는 일인 거예요. 이름이 없어. 누가 했는지 한 여자라 그랬죠. 이름 없어 행한 일로 기억. 누구일까? 그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발 닦아줬다는 거, 사막 지역이라 손님 오면 발 씻은 물을 주는데 머리다 부었다는 것이 오늘 특이한 일이다. 혹시 이 여자가 예언가가 아닐까? 왜?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장례를 준비했다는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산지대는 이게
그 옥합이라는 것이 약간의 소량으로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향유 옥합이란 어느 정도 그 옥합이 비싸냐면은 노동자가 1년치 임금이래요.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놓은 그 금액 300데나리온이다. 이 제자들도 참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그냥 웅성웅성해요. 뭘 비싼 것을 머리다 부어 300돈 1년 내내 한 노동자가 부여할 그 비싼 돈을 어째서 허비를 하느냐, 낭비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죠. 하지만은 그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옥합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그 고집, 아집, 나쁜 습관, 성질, 꼬라지, 옥합 그걸 깨뜨려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세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노동자 1년치 돈을 머리다 부으니 별별 소리가 들릴 수밖에요. 불이 돋게 하면은 좋겠다. 뭐 어떤 좋은 데 쓰면 좋겠다. 맞는 말 같으나 진심으로 들어가면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교회가 그렇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시면은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반대를 하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 좋겠다, 선교 많이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목소리를 들리는 것이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300데나리온 비싸게 하지만 좋은 일이다. 좋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고 귀한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자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의 행위를 장래 준비한다라는 사랑의 행위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름 없는 이 한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이 여자는 예언가가 아니었을까. 가난한 자 언제라도 도울 수 있어.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이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례를 준비했다. 여인이 어떻게 알고? 이름도 없어요. 왜? 누군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그 홍길동, 순자, 말자, 영자가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예언가는 아닌지 예수님이 죽을지를 미리 알고 이 비싼 향유를 머리에다가 부었다. 이 안수할 때 그러니까 세례식 할 때 이럴 때 나는 건데 여자가 말이지 오늘 우리의 향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향유 옥합은 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이나 열정, 옥합을 깨뜨려야 축복을 받는다. 혹시 너무 계산적이고 효율적인 삶에만 집중하다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낭비를 잊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는 되새김질해 봐야 되겠습니다. 혹은 누군가의 헌신을 보고 비난하고 비아냥대고 어찌 300데나리온을 버릴 수가 있어? 어찌 쎄빠지게 돈 벌다 이렇게 막 헌금할 수가 있어? 비아냥거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옛날에 일이 생각나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90년도에 그러니까 35년 전에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김해로 왔어요. 인지대학교 앞에로. 그래가지고 모처럼 세월이 지나다가
부산에 볼일 보러 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왔다 다시 김에 들어올라카이 뭔가 좀 허전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섬기던 목사님 집에만 가고 싶어서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돈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돼가지고 200만 원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식사 대접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자 먹었어요. 헌금하고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세월이 오래 지났어요. 어느 날 교회 장로님이 나를 불렀냐니까 아이고 어제 말이지 얍전주에 그 목사님 부흥회에서 가봤더만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 말이지 그때 교회를 계약을 걸어놓고 중도금 날짜인데 돈을 딱딱 막 빌리고 마쳤는데 중도금을 빼야 되는데 200만 원이 모자르더래요. 은행 마감 시간은 다 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제가 오더니 200만 원을 턱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도금을 치렀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부흥회 때에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나 그런 일 없는데요. 가만히 더듬어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난 후로 이제 한 번씩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사소한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을 기억할 리는 없겠죠. 여러분, 사랑에는 낭비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결코 헛되지 않는다. 주님, 저도 제 삶의 가장 귀한 향유를 주님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헌신이 낭비가 아님을 믿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이게 투자예요, 투자. 하나님이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무사라 그러죠. 3개월 전에 교회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3개월 동안 교회 다니다가 어제 예배 드리고 오늘 천국에 가셨어요.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안 깨나길래 방에 가봤더니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만이 아는 어떤 직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 갈 것이 두려워서 절에 다니신 분이 자기 할머니한테 말하니까 절에 다니는데 어디 교회 가냐고 뭐라 하니까 할머니 모르게 3개월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다가 어제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참 인생 무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껴 쓰면은 20년, 대충 쓰면은 10년, 아차하면은 5년, 까딱하면은 순간이에요. 이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 남은 인생은 늙으면 연습도 공부도 없어. 늙어가는 거 연습도 없어, 공부도 없어. 영감님 죽을 날 알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다가 다 사용하시면은 종착리에 도착하면은 잠자는 사이에 천국 가는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부질없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고 싶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미련하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이미 늦어도 그런 대로 살만한 세상이라는 것을, 잠시 스쳐가는 청춘, 훌쩍 가버리는 세월,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럴 때면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못 살겠네, 그냥 죽겠네 하면서 한 세상을 살아. 그래?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그런 사람은 못 봤어. 안 돼 하면서 인생을 살아. 잘 될 거야 하는 사람은 못 봤어. 부정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우리는 긍정적인 은혜에 하는 일마다 빛이 임할 거야, 축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다. 승리의 빛, 희망의 빛. 옛날 말이 있죠. 말대로 된다. 말은 곧 씨앗이 된다. 트로트 가수들도 그 자기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살아간 인생들이 많이 있다. 말대로 된다. 우리는 말을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될 거야 하면 돼. 안 되다 죽으면 천국 가기부터 하지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의인답게 행동하라. 의인의 자리에 앉아라.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마라. 오만한 자리 조심조심해서 행동해라. 예수님 욕먹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약된 자리 만나는 것이 잘못이다.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취하러 말씀 암송하며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라. 후손들에게도 암송을 생활화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은 하나님의 상급이 크겠다 하겠습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위에 거 지키면은 많은 수확을 대박나게 형통의 복을 누린다. 주님 품 안에 거하면 사막에서 시냇가의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시냇가의 나무란 말은 사막 지역에서 시냇가 나무는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마음껏 주렁주렁 맺어.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과 산이 마주서 소군대는 남촌에 아침 햇살 다정이 풀잎마다 반기는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산비둘기 쌍쌍이 짝을 찾는 남촌에 피리 부는 목동에 옛 노래가 그리운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옥합을 깨뜨려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시간도 모자라 미워하고 시기 질투는 낭비 중에 낭비다. 이제 주님, 이제부터는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하면서 살아갈 때에 꽃길만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 두 손을 모시고 눈을 감으세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이름도 없고 그 가문에 뭣도 없는데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깨뜨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하소서. 오늘 고집까지 나쁜 습관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업의 문을 열어주셔서 번창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저들의 질병이 치료받고 깨끗함 받아서 무병장수의 복을 누비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